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18장입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랑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돈 없이 살 수 있고 또
뭐 건강 없이도 어떻게 살아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너무 힘겨운 삶 때문에 사랑보다 앞세웠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정말로 필요했던 것인가 깊이 고민해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할 수는 없는지, 나의 몸을 아끼고 나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지, 또 혹은 형제와 이웃은 참 사랑하는데 내 몸은 아낄 줄 아는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얽혀진 우리의 삶을 너무 각박하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한다 말하고도 사랑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이 사랑이 묻어나오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언어가 십자가이셨듯이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사랑의 언어가 십자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참 위대하지만 여기에는 큰 지불해야 할 희생이 따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과 땀을 그 사랑에 담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이웃들 앞에서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무겁고 오늘 이 아침 또 먹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은 사랑이 크기에 이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사랑이 결코 무겁거나 힘들지 않도록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 그 몸의 연약함 또한 사랑받기 원하는 우리의 참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몸도 주님 고쳐주시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자녀들 사랑으로 일하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귀한 말씀 사랑으로 더해갑니다. 이 말씀이 심기어져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촘촘하게.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정말 촘촘한 사랑, 함께 엮어진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늘 돕고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어느 계명이 더 큰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묵상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포함하여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명을 요약하며 본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취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됩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그분의 말씀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떠한 계명들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수많은 상처와 갈등은 용서를 통해 치유되고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는 10계명 1, 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두 계명을 지키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면 얼마나 모순이냐. 너희들도 나도 감옥에서 헛고생만 한 것이다. 라고 하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왔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정치 노선을 달리하고 있는 정치파들,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봉변을 당하고 왔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혀서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좀 질문했다가 꼼짝없이 당하고 왔다라고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계명이 더 큽니까?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어떤 계명이 더 클까? 당연히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제일 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낫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굳이 뭐가 더 크냐 적으냐를 물으러 왔을까요? 뭐 더 큰 것이 이거다 하면 그럼 우리는 그걸 잘하고 큰 거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별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온 건가? 아니면 이것이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그러면 저건 작은 겁니까? 라고 공격을 하러 온 걸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양쪽 다 이것이 됐든 저것이 됐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우매한 질문에도 진짜 현명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 오늘 성경에 강령이라고 나오죠. 강령, 이 규범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뜻,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러한 법. 그러니까 10계명의 본래의 뜻은 뭐냐? 강령은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외국 찬송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찬양팀들이 부른 찬송인데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살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반드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뭐 오늘 성경에도 이것은 법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성을 띠는 그런 뭐 손양호 목사님의 좀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강제성이라기보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심장이 우리가 뛰라 그래서 뛰고 안 뛰지 말라 그래서 안 뜁니까? 심장은 알아서 뛰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랑도 그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뭘 그걸 뛰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분 오장육부 중에서 뭐 어떤 것이 제일 크냐 뭐 위장이 중요하냐 간장이 중요하냐 이게 있으면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장육부는 다 있어야 됩니다. 뭐 없이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오장육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은 1항이다, 2항이다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각박합니다. 사랑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법을 위한 법이죠. 여러분이 깊게 생각할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법을 위한 법이 자꾸 생성되다 보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건 사랑입니다. 이 법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해주자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모두가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명정대하게 이것을 통해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있고 가해자는 양심의 가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대로 100% 될 수 없는 건 압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이것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냐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사랑에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지불해야 할 것이 큰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부모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뜬 눈으로 밤을 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의 시간을 버리고 나에게 그 시간을 주느냐가 그 사랑의 크기를 말하듯 나 역시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가늠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누리려고 한다면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을 드리고자 하고 무엇을 내놓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뜨겁게 한번 사랑해보자. 뭐 군대에서도 뭐 팔도 사나이인가요? 진짜 사나이인가 뭐 사랑은 뜨겁게 뭐 그런데 기왕 사랑할 바에는 뜨겁게 사랑하다 가야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많은 부족한 사랑 다시 한번 사랑의 저울에 올려서 조금 무게가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가 깊이 느끼고 있는지요? 그 사랑이 눈짓 그리고 몸짓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깊이 깨닫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이 이웃으로 이어지는 사랑,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위하여
무엇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